대학교에 자로슬라프 잔 펠리칸이라는 역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Jesus Through the Centuries, His Place in the History of Culture. 직역한다면 몇 세기를 걸친 예수 그리스도 문화 역사에 있어서 그분의 위치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아마 한국말로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그러한 책명으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역사를 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저술한 책입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교수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 보시는 대로 History is his story라는 것입니다. 역사란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역사적 공식이 있음을 그는 발견하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며 인간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이 곧 인류의 역사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 여러 국가와 우리가 민족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민족들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혹은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거절했느냐, 또 예수에게 배양했느냐, 아니면 예수에게 충성했느냐, 또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들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그러한 역사 저술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한 국가적, 민족적 반응에 의해서 그들의 문화, 정치, 경제, 역사, 그 사회가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방향은 결정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떠나온 나라 한번 조국의 우리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으로 분단된 조그마한 한반도에 북쪽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반면에 남쪽의 사람들은 식량이 넘쳐나서 비축 창고를 걱정해야 되는 이 현실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크지도 않는 땅덩어리 안에서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가 생겨났습니까? 남쪽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쪽의 상황이, 남쪽의 그 땅이 지하자원이 많아서였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체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는 바로 신앙 여부에 있었습니다. 북쪽은 철저하게 무신론 정부요, 남쪽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던 정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다만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유, 평등, 평화, 질서, 상호 공존, 노동의 가치, 근면의 가치, 이런 인식과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풍부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실이 발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가정이 지향하는
안정과 행복도 예수라는 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되었다고 바로 이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유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사회가 변하고 그 사회가 변해서 결국 국가와 민족이 변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구체되느냐,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요약하여 주보에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또 잊어버렸던 분들은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렇게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의 증거 혹은 특징을 지닌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더욱더 깊이 분명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새로운 인생의 동력입니다. 삶의 동기, 동력, 힘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명감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런 존재로서의 목표, 삶의 동기, 그리고 사명, 이 세 가지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분명한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여기에 맞춰서 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새로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그랬었겠죠. 내가 삶의 주인이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가르쳐준 어떤 사상, 어떤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과 어떤 가르침을 준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죽어서 장사한 지내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그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다시 나에게 생명 주신 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는 만큼 여러분, 큰 목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일컬어서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무감각 혹은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그 다음에 무목적, 이렇게 사무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아파트라는 시멘트 정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현대인들은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느낌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책임도 없죠. 뭐 비단 아파트뿐만이겠습니까?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싱글하우스도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웃에 살면 뭐 하이 정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뭐 그 정도, 뭐 대부분 그 정도죠. 무책임, 무관심, 무감동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무목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권위자인 미국의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현실은 현대 문명 사회의 비극이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셨습니까? 예기치 않는 곳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면 여보게 여기서 뭐해? 라고 질문합니다. 그 친구가 거기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어쩌다 보니 여기가 와 있네. 자네가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좀 이야기 해줄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왜 거기에 왔는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살아가는 어떤 이유와 목적보다도 오늘 시장에 가서 먹거리 사는데 더 큰 관심과 목적을 이렇게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일들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들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뚜렷한 인생의 목적,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맞이한 이 한 해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란서의 문필가 앙드레 모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기술은 하나의 공격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기술은 하나의 목표를 선정하고 거기에 내 모든 힘을 집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탁 찍어서 초점이
낮춰지지 않아 흐릿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 그냥 지우죠. 딜리트 시키죠. 금방.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초점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흐릿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그걸 유지하고 싶습니까? 간수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선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찬란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 삶의 힘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무슨 힘으로 사는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삶의 힘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동기가 돼서, 욕심이 힘이 돼서 살아갑니다. 남부럽지 않게 벌었어도 조금 더 벌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심이 삶의 동기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아들아 내 원수를 갚아다오 라고 유언하며 증오심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수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억울해서라도 내가 죽을 수 없어, 살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경쟁심이 동력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자고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것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삶의 동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적으로 보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뭡니까? 경제력입니까? 명예의 어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의 힘입니까?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된다면 결국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동력들은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삶의 힘이며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또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 또 주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갖고 계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두 가지 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해석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가를 안다면 원자폭탄보다도 더 큰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반면에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힘 또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물론 대부분 다 출가해서 떠난 자녀들이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희생 어디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없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내 안에서 솟아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힘의 동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수생각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남자들 간의 이야기입니다. 자네 요새 여자와 교제한다며? 그래, 교제하네. 그런데 그 여자가 부탁해서 술을 끊었다며? 그래, 맞네, 내가 술 끊었어. 그 여자가 자꾸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자네 요새 그 담배도 끊었다며? 그 줄담배까지도? 그래, 맞아, 내 사랑하는 사람, 그 교제하는 여자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서 끊었어. 자네 그 좋아하던 도박도 끊었다며? 내 지금 교제하는 여자가 도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었어. 그럼 자네 그 여자와 왜 결혼하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끊고 착한 사람 되고 보니까 내가 꽤 괜찮은 놈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것 같아서 결혼하지 않네. 그 사람 지금 사랑하는 여자하고 헤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담배 또 피울 것입니다. 술 다시 마실 것입니다. 과거에 엄청 좋았던, 그리고 한동안 끊었던 또 도박장에 또 갈 것입니다. 주저축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결국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새로운 사람 되었지만, 그 사랑을 같이 공유했고 나눴고 그 사랑을 내가 버린다면, 그 사랑한 사람을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돌아가죠. 10중 8구 다시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거니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 걸 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금년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감입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피조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똑같고 혹은 세월이 가면서 늘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이룩하는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모든 사람에게 독특한 잡을 주셨는데 그 잡은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화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 있죠.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화목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로 살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내 주변에는, 내 가족 중에는, 내 일가 친척 가운데는, 내 친구와 이웃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왜 가치 있고 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60, 70 혹은 80 살다가 죽어버리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저도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목사로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새해 이제 며칠 지났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어떤 직업, 성취,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그 어떤 목적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결과는 영원히 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나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것 갖고 가요. 천국 갈 때 두 가지 것 갖고 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는 그 고귀한 성품, 인격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해서 얻은 그 생명 가지고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손잡고 주님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지금 현재 바로 두 가지예요. 그 이상 궁극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두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도록 화평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 생명의 말씀 3 큐티 교재죠. 여기 제일 뒷면에 보니까 한 촉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웃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 보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여기에 그 밑에 보니까 아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줄거리처럼 되어 있어요. 몇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 배우자, 돈, 권력, 외모, 학벌은 별것 아닙니다.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우상을 제단에 올려놔야 진짜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글자, 한 센텐스.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명예 얻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잠시 잠깐 다 떠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 나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힘써야 된다고 또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웃과의 화평, 화목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속한 어떤 곳에든지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있어야 뭘 본다고요? 주를 본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서의 거룩함,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삶.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간에 등을 돌리고 삽니까? 특별히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조그마한 문제 놓고 조그마한 이권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등을 돌리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서로 등 돌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 친구 간에 그렇고요. 특별히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화목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더불어 교회 안에 화목을 이루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 너무나 그렇게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 옹고집 그렇게 펴지 마세요. 그리고 용납하세요. 이해하세요. 포용해 주세요. 왜요? 나도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거룩함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뭡니까? 화평함입니다. 우연히 화평함을 앞에 놓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난다. 첫 번째는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 태어나셨습니까? 한 번은 육체적인 탄생이요, 또 한 번은 영적인 탄생입니다. 두 번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관원 중에 관원이었던 그 아주 덕망 높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사명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스위스의 문필가였던 칼 힐티는 이야기하기를 인간 세계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생에서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을 발견하는 날.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